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우리 오후 예배 때 저와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가 굉장히 조용하죠. 아유, 애들이 이렇게 없으니까 참 이렇게 참 적적하네요. 애들이 있을 때 참 이렇게 시끄럽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참 좋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참 적적하네요. 집이 이렇게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봤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죠.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이 사도행전도 역시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데오빌로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그러한 어떤 그 문서 내지는 편지 아니면 보고서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도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그러한 전갈 내지는 그러한 문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보낸 글에는 누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내가 먼저 보낸 그 글에는 예수의 그 모든 행적과 제자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였고 이제는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제자들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제가 기록하여 보냅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먼저 기록한 그 책에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하신 그 모든 행정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그 약속 그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너희의 그 고향으로 다 흩어지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거기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자,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이 갈릴리 바다 또 갈릴리 강가 그 거기에서 요단강에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그 세례를 말하죠. 또 이 우리가 침례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내가 지었던 모든 옛 사람을 물 속에서 장사 지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의미예요. 나의 옛 사람, 나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옛 자아는 내가 물 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이제 물 밖으로 이제 나와야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물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물 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뭐냐면 비슷한 거죠. 완전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그 사람을 덮고 그 사람이 성령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요구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가 먼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힘을 어디에서 얻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냐면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을 때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내가 성령님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성령이 정말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예,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성령의 임재하심의 경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7절 8절을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마음속에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실 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그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냐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다락방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요인들도 있었고 또 제자들도 있었어요. 12제자들도 있었고 또 거기에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모인 이 정도의 숫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면은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은 또 오후 예배 이렇게 많이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120명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모여 있는 한 이 정도의 숫자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요, 거기에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분명히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그들이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지금 한 여기 1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0명 정도가 되는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은 얼마나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새벽 예배 때에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왜? 할렐루야. 또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금요 기도회할 때마다 120명의 기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참 가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오후 예배 때는 된 것 같은데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알죠? 얘기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예? 다 따라해 보세요. 내가 나오면 된다. 참 쉽죠? 내가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일 때마다 120명의 기도자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마다, 또 금요 저녁 때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드릴 때마다 120명의 기도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내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교회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성령의 그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거기에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돈을 받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아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죄책감에 다시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는데 제사장들은 그 돈을 성전으로 다시 환원하지 않고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아겔다마였습니다. 아겔다마, 피의 밭이라는 거죠. 왜 피의 밭이냐고 하냐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자기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아침에 그랬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그런데 가룟 유다는 후회했어요. 후회. 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길래,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갔다.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의 조종을 받아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거를 회개하면은 됐을 텐데 그거를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아주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피밭, 가룟 유다의 죽음과 가룟 유다가 남긴 그 돈으로 산 밭의 이름을 그렇게 아겔다마로 연결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12제자였는데 가룟 유다가 제외됨으로 해서 우리 안에 한 명의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을 삼읍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또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 그거는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부활의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목적이 뭡니까? 부활 증인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필그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뒤가 이렇게 불분명해요. 부활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필그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습니까? 이게 제자의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 주신 이유예요. 이것이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거. 그러므로 우리 필그림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증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은 부활 공동체, 부활 복음 공동체가 증인, 증거, 이렇게 말이 이렇게 꼬이네요. 부활 증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2명의 후보자를 세우죠.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고 그 한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사도로 세울 때에 어떻게 세웠느냐? 기도로 세웠어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냐면 기도함으로 세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24절과 25절에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것이 바로 120명들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부활의 증인된 사도 한 명을 세워야 되는데 요한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그때 그들이 또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맡기실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뽑아주시고, 그리고 뽑혔을 때에 이 뽑힌 자가 주님께서 뽑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중요한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마친 후에 또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지금 사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이 선택은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그림 교회도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뽑겠죠. 그러나 이 선택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이것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하일진지 보이시옵소서. 주님 뽑혔을 때 이것이 주님의 선택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20명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직분 있지 않습니까? 직분. 우리에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직분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임명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볼 때에는, 그러나 이건 사실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그러한 그 소명감이 있으셔야 돼요. 이 직분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비록 교회에서 임명은 받았지만은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야. 주님이 이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하고, 내가,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에게 그냥 그러한 직분을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아주 천재 차이. 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 우리 주님이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직분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찬양팀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제자들이 들었을 때에 저들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인하여 저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도 저희들이 잘 충당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필그림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성령 세례를 저희들이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